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이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랑하는 우리 것밖에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위대한 일을 경영할 때입니다. 크고 위대한 일을 꿈꿀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며 일어나 주와 동행할 때입니다. 특별히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 아가서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을 가까이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 시간에 스데반의 증언과 순교의 죽음이 복음의 영광을 환하게 비춰줄 뿐만 아니라 순교가 갖는 복된 의미와 영향력을 잘 말해주고 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았음을 본문이 알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어두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스데반을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또한 그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한 분위기였는지를 사울이라는 청년의 행동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굉장히 무시무시한 표현이죠.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참멸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씨를 말리겠다는 표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붙잡아서 옥에 넘기겠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빌립 이 집사의 행적을 시작하기 전에 배경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그 대표적인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한 인물 빌립 집사가 등장하면 허다히 많은 사람들이 흩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성경이 하고 싶은 것은 빌립의 행적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흩어진 사람들은
죽음의 이 길을 피해서 흩어진 무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이려는 세력이 여러분을 추적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보편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적대 세력이 미치지 못한 멀리 피하여 도망가는 게 1차적인 목적이고, 그들이 가까이 올 수 없는 곳으로 안전하게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런 성과 같은 것이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했다라는 의미도 함께 감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가 있습니다. 피하여 도망간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의 일을 이루고 계시고, 오늘 본문은 이 빌립의 권능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빌립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일을 하시더라 하는데, 사도행전 8장이 말하고 싶어하는 의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은 참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권능과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야. 그런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엄청난 분위기 속에서 피하여 도망가는 현실 속에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고 말더라 하는데, 사도행전 8장이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진정한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복된 사실은 이제 구약의 사사기에 기드온을 부르시는 모습에서도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또 우상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이게 됩니다. 이때 미디안들은 특별히 그 백성을 궁핍하게 하는데 아주 열심히 있는 수단이었어요. 먹거리가 생길만 하면 이 벌떼처럼 몰려 들어와서 싹 그냥 뺏어가 버려, 메뚜기가 한번 싹 쓸고 가듯이 먹을 양식을 다 거두어 가버린 겁니다. 그게 한 7년의 세월 동안 고통을 받았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제 부르짖는 그 백성을 위해 한 사사를 세우는데 기드온을 세웁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용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신 이유를 오늘 살펴보면서 이 본문과 어떤 의미를 연결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증언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미디안 사람에게 이제 타작하는 게 들키면 다 뺏어가니까 겁이 나서 이제 숨어서 타작 마당에서 타작하는 게 아니라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전혀 큰 용사일 수 없는 분위기와 환경에 놓여 있는 그 기드온에게 뜻밖에도 여호와의 사자로 알려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라고 칭해 줍니다.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증언하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뜻밖이죠. 이런 표현입니다. 기드온아 너는 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어서 가서 너의 동족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해방시켜라. 내가 지금 너를 보낸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죠. 그러나 쉽게 갈 수 없는 거죠. 자기 형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같이 힘없고 연약한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 구원한다고 천만의 말씀 못합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그 백성을 구원한 힘이요 능력이며 너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큰 용사로 쓰임받을 수 유일한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사실을 흩어진 사람들 중에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게 빌립의 이 사도행전 8장의 핵심적인 증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자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사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 말씀을 확실히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확실하게 드러내 주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표적이 뭐냐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도 나았다라고 하여 하나님이 그의 증언에 대해서 표적과 기사로 증언해 주셨다, 확실히 해 주셨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선교 명령을 하고 그 선교 명령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을 결론으로 증언할 때 이렇게 분명히 하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뭘 전파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동일한 사건이 이제 기록이 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자 그 전파된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인 걸 하나님이 표적과 기적으로 확증하시고 증언해 주셨다는 거, 함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핵심입니다. 빌립의 남다름이 아니라 이것을 분명히 하고 계시고 이 사실을 역사 속에 알리기 위하여 빌립의 사역 가운데 세 가지 일을 첨부해서 일하게 됩니다. 8장까지는 전체적인 의미를 한번 딱 설명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가 오해하지 않도록 세 가지 사건을 빌립의 사건 속에 엮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8장이 하고 싶은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제약된 본성을 해서 끊임없이 곁들려고 다른 데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걸 붙잡는 경향성이 있어요. 분명히 하시는 거죠. 세 가지를 분명히 하죠. 첫째는 이제 이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자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그 중에 마술사 시몬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마술사 시몬, 마술사는 이제 그 마술하는 걸 지켜보면 기이하죠. 신비하기도 하고 깜짝깜짝 놀라죠. 아니 어떻게 저런 것들이, 요즘 뭐 TV에서 그 마술사 나와서 종종 마술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했다고 설명을 딱 해주면 아주 간단해요. 눈속임이죠. 진짜 능력과 표적은 아닌데 사람들 속에는 기이함이, 놀라움이 당연히 나타나고 이게 하나님의 큰 능력 아닌가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시몬 자신은 거짓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능력이 지금 베풀어지고 있으니 빌립이 전하는 전도의 말을 듣고 세례도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왜냐? 빌립이 행하는 큰 표적을 보고 그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마술사 입장에서는 자기는 속여서 사람들 앞에 기이함을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있지만 진짜 능력자가 자기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능력을 배우고 싶었겠어요. 저런 능력이 어디서 생기는 거지? 전심으로 쫓아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성에 말씀이 전파되어 생명의 의사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들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왔고, 아직 성령이 누게 임한 것이 없자 안수하여 기도하자 성령이 임한 것을 이 시몬이 보게 된 겁니다.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이런 권능을 돈으로 살 수만 있다면 하고 이제 돈을 줄 테니 이 권능을 저에게도 좀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하자 엄청난 책망을 듣게 되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응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사람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한 이 도에서 네게 전혀 관계가 없을 것이, 네가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혹 하나님이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해 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자 그런 재앙이 자기에게 임하지 않기를 좀 간절히 구했던 내용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 빌립에 있어서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남쪽으로 향하여 내려가서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누가 명령을 했다고? 주의 사자가 명령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또 빌립들을 이르되 이술에 가까이 나아가라라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가봤더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사야서로부터 이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게 되자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물이 있는 곳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버렸다라고 하여, 지금 이 빌립은 주의 사자의 명을 따르고 성령의 말씀을 쫓아서 주의 영의 이끄심 속에서 이 일이 행해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의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스데반처럼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고 빌립처럼 쓰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의 일을 이루십니다. 어느 하나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그것만큼 오해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풍성함은, 그 수의 지혜와 무수함은 가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도를 명해서라도 주를 찬송하게 하실 겁니다. 나귀를 통하여도 깨우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복음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만난 큰 박해 때문에 죽지 않게 하고 도망간 건 사실. 사도들이 떼밀었기도 했겠죠. 너희들은 여기 있으면 위험하니 다 피하라 라고 했을 것이고, 이제 그 죽음이 두려워서 모두가 다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대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로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로마검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을 매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복음을 진전시키는 하나님의 수단이 될 것이다. 분명히 알고 있는 자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출애굽기 1장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한 한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고, 특별히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목적을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돌아오게 할 사명을 위해서 애굽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세월이 지나 이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말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 떨 만큼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애굽왕은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괴롭히기 시작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노역으로 내몰면 출산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에도 출애굽기 1장 12절에 14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라.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놀랍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민족을 생육하고 번성케 민족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엄하게 그들을 일시키는 것이 출애굽의 중요한 수단과 이유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고 해방자를 보내어 출애굽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신비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죽음이 두려워 피하여 도망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고 계시다. 이게 사도행전 8장이 하고 싶어하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담대함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을 욕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게 능력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이 될 것으로 오해하여 능력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손 놓고 방임하고 지금은 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게 없어요.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조건과 자격을 갖춰서 하나님께 도움이 돼서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자 온전히 순종한다면 주님은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격과 조건의 때가 되기를 기다리며 세월을 잃어버린 인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1장 25절에 29절에 이 비밀을 분명히 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를 보십시오. 그러니 훌륭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기뻐하실 사람이 된다고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훌륭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을 붙잡으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다는 내용 속에 모든 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것은 항상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는 적어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안이고 또 그 아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니 쓰임받을 수 없어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지금 빌립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루고 계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명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주영이 이끌어 가셨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만큼 쓰임받을 좋은 조건을 가진 인생이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형편과 내 자리가 도망하여 흩어진 이 사람들의 일하심의 자리와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더 여러분을 빛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마니 하나님 이 정도는 됐으니까 나를 써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영광의 일하심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한 걸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약할 때 강한 세계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세계예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밀이에요. 우리 주일학교 2021년 표가 예수님 안에서 나도 할 수 있어요 라는
의미 있는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어린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표로 만들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빌립이 이대하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순종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자 하나님이 함께 역사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제 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그 잘못된 사람들이 체면술을 배우고 또 마술을 배우고 희한한 뭐 능력을 훈련하고 연습해가지고 목회하고 사람들 속이고 있는지 얼마나 무시무시한 영적의 타락색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 체면을 걸어서 쓰러지면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뭐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됩니까? 우리가 북방신학교에서 제주도의 중국 사역자들을 불러서 2주간 첫 해 훈련했을 때 희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많이 나타내 보이셨죠. 기도만 해도 뭐 특별히 가르치지 않고 기도만 같이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 입신하는 많은 중국의 사역자들이 있었고요. 이 머리에 안수하기에서 기도하고 손을 가까이 가기만 해도 바로 입신을 했습니다. 우리 이현 자매가 이제 중국에 가면 항상 강론을 끝나고 나면 조용히 와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또 자기 그 교회 문제 있는 가정 자녀들 있으면 그런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 꼭 시간을 내서 예배하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하고 좀 전에 생각해 봤더니 그런데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까이 가서 기도하려고 해도 벌써 입신하고 쓰러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뭐 가르치고 그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중요한 경험이 되고 사역을 힘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빌립의 권능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연약함과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친히 그의 일을 성령으로 행하시더라. 그게 복음의 역사다. 그러니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이라는 조건을 하나님께 드리고 순종하라. 자격과 조건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일에서 영광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순종하라. 기도하라. 나를 찾고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채 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꼭 그 문제에 걸립니다. 목사님,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교회 가겠어요? 좀 떳떳하고 성공해서 그때 가겠습니다. 그때 오세요. 하나님 의인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죄인을 찾아 부르시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의 못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정직하다면 그가 진짜 강한 자, 큰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붙들고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